자, 오늘은 교회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19번째 시간입니다. 장은 26, 27장입니다. 에스겔 26, 27장. 제목은 두로의 멸망 예언입니다. 두로의 멸망 예언. 근데 사실 투로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T예요. 근데 두로라고 한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이 두로라고 하면 종말론적인 예언에 껴있는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고 에스겔의 종말 예언에도 두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두로라는 나라가 종말 예언에 등장하는 나라인데 오늘 두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두로에 대한 설명을 하면 두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7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정도겠네요.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현대로도 이름이 두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로에 해당하는 영어 TYRE거든요.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구글맵에서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이름 안 바뀌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도시인데, 자, 지금 검색해 보면은 레바논이란 나라에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레바논. 레바논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예루살렘 위에 레바논 있고 오른쪽에 요르단 있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그럼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 북쪽과 맞닿아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요,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의 이 양이 사실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이제 항구 도시이자 나라예요. 그 당시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도시인데 그 당시엔 나라였어요. 그 두로가 얼마나 되는 나라인지 바다 밑에 수장이 돼 있어가지고 발굴도 쉽지가 않고, 또 지금 현재에는 대부분의 주민들, 한 주민의 40% 이상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도 안 돼요. 그 스트리트 뷰가 또 안 되니까 도대체 도시에 대한 풍경이 어떤지 겨우 몇 줄 냅니다. 우리나라 스트리트 뷰 하면 거의 골목길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두로는요, 스트리트 뷰도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문명화가 제대로 된 건지 보니까 되게 가난한 도시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도시에 정체 모를 유적들이 꽤 있습니다. 유적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 돼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썼으면 분명히 막 울타리 쳐놓고는 막 그 간판도 세워놓고 관광지로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라가 가난하니까 관리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유적지인데. 세계문화유산에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가난하다고 기억해 두세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떻다고? 가난한 도시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지자 에스겔 당시에는 두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도시였어요. 엄청난 부자 도시. 결론부터 딱 얘기하면 부자라서 망했다. 이게 두로예요. 부자라서 망했다. 여러분, 지금 부자인 나라가 어느 나라 있어요? 부자인 나라. 특히 하나님 모르는데 부자인 나라 좀 생각해보죠. 일본. 그죠? 하나님 모르는데 부자인 나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부자 나라로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네. 그래도 부자 나라라고 해야겠지? 근데 부자 나라 축에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예 모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부자 나라. 두로 그러면 오늘날의 일본과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부자 나라. 자, 굉장히 에스겔 당시에는 부자였던 나라인데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 두로의 멸망 예언 26장, 27장이에요. 에스겔 26, 27, 28까지 세 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26, 27, 28까지 세 장이 할애되어 있는데 이 두로의 멸망이 신약 성경에서 금보석으로 치장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글로 이 두로의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자에서 망한 나라가 두로, 신약에서 부자에서 망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는 비밀입니다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두로 멸망 예언이 신약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할 때 구약 에스겔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 26장과 7장은요 요한계시록 17장과 8장에 해당합니다. 읽어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에스겔 26, 27은 요한계시록 17과 8에 해당한다. 17, 18이 바벨론의 멸망 예언이거든요. 조금 이제 복습해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은 6장과 연결되어서 7번째
대접 심판이 있는 장이죠. 16장이. 그리고 19장은 뭐 그냥 외워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16이 일곱 번째 대접, 최후 심판이고 19장이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면은 그 중간에 지금 두 개가 비었잖아요. 17, 18. 그 17, 18이 바로 바벨론 멸망이 들어가 있는데 17, 18 내용과 에스겔 26, 27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자, 27장이 애가거든요. 애가. 슬픈 노래.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근데 27장이 두로에 대한 애가이고 이게 요한계시록 18장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근데 이 두로랑 같이 해안 도시가 뭐냐면 또 시돈이라는 도시도 해안 도시예요. 시돈은 두로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두로도 시돈도 해안 도시이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을 같이 엮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두로와 시돈.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용어가 꽤 붙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했던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부터 제한자 회개했을 거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으로 엮어서 설명하는데. 자, 근데 그럼 이 두로가 기원전 572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요. 기원전 332년에는 알렉산더에서 또다시 정복됩니다. 이 두로가요. 알렉산더에서 또다시 정복돼요. 자, 그럼 기원전 572년 한번 기억해두죠. 자, 오늘 이 말씀은 기원전 587년에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기원전 587년. 587년이라는 이 시간적인 이 배경은 어때요? 586년, 1년 뒤에 뭐가 일어나죠? 예루살렘의 멸망.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게 586년이지 예루살렘이 포위를 1년 반을 당합니다. 588년부터 587, 586까지 1년 반 동안 포위를 당해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1년 반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26장의 배경은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586년, 그러니까 1년 뒤에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남은 두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 바벨론에 저항하는 두 나라가 두로와 이집트예요. 두로와 이집트.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성경에서 두로와 이집트, 애굽의 멸망을 굉장히 길게 다룹니다. 유례 없이 길게 다뤄요. 보통 에스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조차도 지금 48장밖에 안 되는데 꽤 긴가? 근데 두로에 대한 멸망을 3장을 통째로 할애하고 있고요. 이집트에 대한 멸망은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대한 멸망은 우리가 지난번에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봤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다음으로 두로가 굉장히 긴 분량이 에스겔에서 할애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예루살렘 멸망 뒤로는 이 이집트와 두로밖에는 바벨론 저항할 수 있는 나라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입니다. 자, 두로는 26부터 28까지, 애굽은 29부터 32까지 이렇게 할애되어 있는데요. 자, 585년부터 그러니까 이 예언이 주어지고 나서 2년 뒤부터 13년 동안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해요. 13년을 포위를 당해서 572년에 결국에는 정복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자, 근데 13년을 포위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예루살렘은 몇 년 포위됐다고 했죠? 1년 반. 1년 반을 포위당하는데도 안에서는 막 사람 잡아 먹어야 할 정도로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이 두로는 13년을 포위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위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 결국에는 함락돼가지고 그 당시 황제였던 자가 에드바알 3세인데 이 에드바알 3세가 폐위되고요. 바빌론에 의해서 그달리아 같이 섭정왕이 세워집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이제 시간적, 역사적인 배경 설명이 됐죠. 자, 11째 해 어느 달, 지금 달은 나와 있지 않아요.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언제냐면 기원전 587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1년 전 예루살렘 포위되어 있을 때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지금 두로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지금 두로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또 입을 잘못 놀렸어요. 그죠? 속으로는 입을 잘못 털었다라고 하죠. 입을 또 잘못 놀렸겠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하라는 것은 박수예요.
아싸 이거예요. 아싸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야, 이게요 두로의 멸망 원인입니다. 자, 두로는요 해안가에 있는 항구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항구도시 국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 지중해가 대충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무슨 크로켓 혹은 뭐 도너츠 같이 생겼다고 하죠. 그럼 이 두로가요 이 안쪽에서 톡 튀어나와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면은 이 두로는 항구도시이자 무역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시리아라든가 아니면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가려면요 지나가야 되는 요충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도시잖아요. 가보면 산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근데 두로는 어디에 있냐?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그러니까 만약에 육로로 무역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통과하겠고, 해로로 무역을 한다면 어디를 통과할까요? 바로 두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무역도시입니다. 이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상업적인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의 수익이 별로 안 높아. 그러니까 지금도 부자이긴 한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도 도시가 있어야 치안이 좋은데 도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육로보단 세로로 가자. 두로를 통해서 뭐 다시스니 뭐 스페인이니 뭐 지중해 건너가지고 그 유럽 쪽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두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올라가고, 또 유럽에 있는 것들이 두로를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런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그 열방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지리적인 이점을 얻으려고 했어요. 지리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반면에 두로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상업적인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지금 이 두로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해질 거다. 내가 부자가 될 거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이 두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잘 망한다, 잘 망한다. 제발 망해라. 우리가 부자가 되게. 이게 두로가 멸망당해야 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자, 이 두로가 그럼 어떤 식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인천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의 지금 일부잖아요. 근데 인천이 만약에 독립국가였다고 가정해보죠. 인천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 물량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인천항으로 들어오죠. 근데 인천이 만약에 독립국가예요. 그래서 인천으로 바다에 보내려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천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평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뭐 평양이 멸망하면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하나라고 가정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내륙에서 물류가 들어오려면 평양을 통해서 내려와야 될 텐데, 평양이란 도시가 망해버리면 세로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항이 얼마나 부유해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은, 두로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쾌재를 불렀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여러 민족들. 두로가요, 바벨론한테도 침략당하고요. 나중에는 그 알렉산더, 그리스에게도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합니다.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여. 여러분 재밌게도 두로라는 이 단어, 도시의 어원이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원래 바위 위에 세워진, 섬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이게 이제 땅에 이어진 거거든요.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인데 내가 그 바위에서 티끌을 쓸어버려서 맨바위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네조차도 다 치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하여 바다 가운데서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두로야, 너는 이웃 국가의 멸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약탈거리가 될 것이다. 약탈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럼 들에 있는 국민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왜냐면 포위당하니까 들에 돌아다니다 잡히면 죽겠죠. 칼에 죽으리니 그러면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기 전에 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성 하나가 이제 나라 하나가 멸망당하는 과정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들어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져와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곽은 진동할 것이며 그가 말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네 백성을 죽일 것이며 네 건관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네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네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네 성을 헐 것이며 네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상당수가 수장이 돼 있어가지고요. 유적들이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의 도시의 폐허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네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소리를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버리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로는요 지금요 어떤 고고학적인 뭐 연구나 유적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지금 황량해진 상태입니다. 뭐 발굴조차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발굴조차가. 지금은 그냥 가난한 도시예요.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죠. 한때는 예루살렘을 능가할 부를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 뭐 바벨론을 대적할 만큼. 근데 지금은 빈자들밖에 살지 않는다. 그리고 유적지 대부분은 바다에 수장돼 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저런 도시가 세계의 중심지였는가. 한때 세계의 중심지였던 도시인데 지금은 빈자들, 가난한 자들밖에 살지 않는 그런 고대 도시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밖에. 자, 이 두로가 바벨론에서 섭정을 당하고 완전한 정복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당합니다. 그 뒤로는 투로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찾기 힘들 정도로 역사에서 투로는 퇴보하고 맙니다. 지금 두로가 어디야? 성경 읽으면 두로와 시돈 나오는데 두로?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죠? 제가 레바논의 한 네 번째 도시다라고 얘기해드려야지 레바논? 레바논 어디지? 그렇게 기억될 정도로 역사에서 퇴보해버린 도시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자, 근데 이 두로가 그 당시에는 해상무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두로의 멸망은요, 두로를 통해서 무역하던 모든 나라들에게 굉장한 이 충격이자 슬픈 소식이겠죠? 두로의 멸망은. 주 여호와께서 15절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려지는 소리에 모든 섬들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 두로가 망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지나가던 그 두로라는 도시가 망했단 말이야?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상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서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해상무역을 장악하던 도시인데 갑자기 멸망을 당했단 말이야? 라고 바다 섬의 도시의 왕들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네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상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두로를 황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큰 물로 덮는다. 마치 노아용수처럼. 근데 실제로 두로가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가 2개나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북항구가 있고 남항구가 있어요. 근데 남항구가 거의 전설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항구가 2개 있다라는 기록은 알고 있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잠수부를 이제 해가지고 뒤져봤는데 남항구가 해저 150m면 깊어요. 50m만 돼도 굉장히 깊은데 해저 150m에 밑에 수장이 돼 있는 거예요. 150m면은 빛도 안 닿고 잠수부들이 활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심입니다. 150m 정도면. 최대가 200m 정도일걸요? 사람이?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수중 탐색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제 기이한 거죠. 아니, 이게 2500년 전에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란 말이야? 근데 지금 도시에 좀 얼마인지도 몰라요.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량이 다 바다 밑에 있어요. 바다 밑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언대로죠. 내가 너에게 물로 덮겠다. 네 위로 물로 덮겠다. 자, 여기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은 너의 거주민들이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죽은 자들의 도시. 너는 죽은 자들의 도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오래된 사람들이 살던 곳, 황폐한 곳에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어디로 이주를 당하냐면은 죽은 자들의 도시로 이주를 당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죽은 자들의 도시로 이주를 당한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도시가 지옥으로 추방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가 지옥으로 추방되는 이미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가게 하고 죽은 사람에게로 가게 한대요. 구덩이? 무덤을 말하는 것이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 지하세계, 언더월드, 지옥,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예언 그대로죠. 지금도 영광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냐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진짜 자원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하다못해 지금 두로가 부유해가지고 무슨 바다 관광지 해서 뭐 개발이 되면은 뭐 잠수함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 야 이게 고대 도시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가난자들밖에 없고 지금 뭐 내놓을 만한 산업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다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조사가 거의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를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황제의 말이 나간 다음에 이 황제의 말 마지막에 이제 칙령 같은 거 도장을 빵 찍는 거죠. 그럼 이 전언은 취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로가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 너는 전부 다 음부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빵.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표현으로는 관에 못 박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관짝에 못 박는다. 다시는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관짝에 못 박는 표현. 내가 너를 음부세계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결국 두로는 퇴보하고 말아버린다. 자, 2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라. 애가를 지어라. 애가를 지으라. 자, 27장은요, 이 두로에 대한 멸망을 애가로, 이제 노래 가사로 바꾸는데요. 이 두로라는 나라의 멸망을 배의 침몰로 빗대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선의 침몰로 빗대버립니다. 27장을요. 두로의 무역선의 침몰. 자, 너는 두로를 향해서 이르기를 바다 우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요. 굉장히 수많은 곳과 거래를 했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가 넘쳤으면은 난 아름답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이제부터 배를 짓는 이 목록들이 나와요. 순일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의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랏 주민들은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네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상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자재를 사용해서 배를 건조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지금 보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의대 간다 그러잖아요. 의대 열풍처럼 두로가 항구 도시고 해안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선장 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 이해가 잘 되죠. 최고급 자재로 엄청나게 좋은 배를 만들어서 막 온갖 각 국가들의 특산품들을 가져다가 그냥 배를 만든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을 만들고 돛대를 만들고 그냥 최고의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고
자, 또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한테 사공을 부리고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을 하였도다. 와, 이렇게 모든 무역을 이 두로를 통해서 했어요.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또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롯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 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며 네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게 이 무역선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쫙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 와닿진 않는데 고대에 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대양에서 무역을 했단 말이야. 자, 다시스는 이제 무역품들이 나옵니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세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게르사마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규다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저 이거 보고 말 탈 때 아무거나 깔면 되지 또 드단 특산품이 말 위에 까는 천이라길래 어떤 촉감일까? 고대 사람들도 보니까 각 나라의 특산품이 나오고 있죠. 보니까 유다는 이제 농사가 풍부한지 줄게 뭐 유향, 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뭐 어디는 철 가공품, 어디는 말, 어디는 또 그 각종 보화, 어디는 또 옷재료, 모직 각종 재료들 나라들의 특산품이 다 이 두로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지거나 오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풍부했겠어요. 각 나라들은 특산품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두로는 모든 특산품들이 거쳐 지나가는 거래의 도시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모든 게 다 풍족한 거예요. 모든 게. 이런 도시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면 재밌을 것 같아. 얼마나 부유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자,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의 염소들과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꿔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로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꿔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근데 지금 무역품들 목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야 이거 얘네들 되게 돈 벌었겠는데? 하나만 거래도 대박 나면 부자가 되는데 보니까 얘네들은 거래하는 품목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각종 특산품을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 자, 근데 이 호화로운 두로의 무역선, 세계 최고의 재료를 가져오고 세계 최고의 지혜자들로 이 사공을 삼고 선장을 삼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뭘까요? 오늘날의 인간의 지혜의 결정체 같은 거죠. 뭐 우주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간의 지혜 결정체, 지구의 최고의 자재를 다 갖다 쏜. 근데 이 두로의 무역선이 26절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닷 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갑자기 이 호화로운 무역선이 동풍을 만나서 침몰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무역선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무역선이 이거를 뭐 타이타닉과 비교해도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지혜의 최종 집약체인데 동풍을 만나가지고 타이타닉은 빙산을 만났죠. 침몰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침몰은 순식간이죠. 그럼 배에 실려있는 이 보석들은 침몰하면 답이 없죠. 배에 실려있는데.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미요.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해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닷 가운데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 파손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호화로운 무역선이 갑자기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은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 두로의 애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끊을까 하다가 28장을 따로 떼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두로가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게 또 28장이거든요. 요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떼놓고 오늘 26, 27 두로의 나라의 소개, 멸망, 그 다음에 두로에 대한 애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 에스겔 26, 27은 요한계시록 17, 18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역품들의 목록이 나오죠? 이게 계시록 있는데 이게 또 나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두로가 어떻게 갑자기 삽시간에 황량하게 또 물에 수장된 도시가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황량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물로 덮어버린 거거든요. 인간의 기술로는 물을 해수면 1m도 오르내리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150m를 쌓아버리셔가지고, 자, 어떻게 삽시간에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1년 뒤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저 우리의 경쟁 도시인 예루살렘이 망했다라고 좋아하는 건 딱 1년 뿐이었고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1년 뒤에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다는 것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딱 1년 조하고 끝난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1년 반의 포위 공격으로 사람을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극심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게 됐는데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13년을 포위당합니다. 거의 사람 피 말려서 환장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지금은 두로는 굉장히 가난해졌고요. 유적지의 상당수가 수장되어 있어서 발굴도 제대로 되지 않은 도시입니다. 두로를 검색해보면은 영문 모를 고대 유적이 여기저기 관리도 안 된 상태로 그냥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요, 1년 뒤에든 몇 년 뒤에든 몇십 년 뒤에든 몇백 년 뒤에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준비하다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해서 읽잖아요. 요시야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100년도 더 과거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100년도 더 시간의 여유가 있던 사람인데, 요시야가 야, 이 말씀대로면 우리의 멸망이 머지않았다라는 걸 요시야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시야에 앞선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멸망과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죠. 멸망한다. 한 20, 30년 뒤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멸망 예언을.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요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1948년에 건국되니까 76년 됐거든요. 76년.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으로 가봐요. 무슨 시대죠? 일제 침략기 시대입니다. 자유도 없고 돈도 없고, 그죠? 일제 침략기 시대예요. 침략기. 근데 지금 현대 사람들 보세요. 보면 이제 지금 이 의사들과의 어떤 이 투쟁도 그렇고, 사람들의 뭐 코인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다들 지금 의사도 그렇고 전 국민이 다 부자가 되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 돈 버는데 혈안돼 있습니다. 그죠?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영생할 것처럼요. 보험의 계약서를 보면은 뭐 지금부터 100세까지 해가지고 뭐 2100 몇 년까지 계약령이 유지되고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저 그냥 좀 재밌거든요. 우리나라 역사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을 보장해주겠다, 돈만 내면은. 이런 내용들 보고는, 야, 어떻게 이걸, 아나. 정말 뭐, 어떤 보험사가 100년 넘게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내용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영사할 것처럼 산단 말이죠. 이렇게 돈 많았던, 오늘날로 보면 뉴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제, 무역의 요충지였던 도시가 지금은 완전 극빈, 가난의 도시가 돼가지고, 보니까 막, 이렇게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다 그냥 막 몇 년, 10년 이상 지난 그 정말 거의 폐차 가까운 차들만 몇 군데 있고, 로드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명 수준까지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한마디로 한다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물로 덮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예요. 아마 그나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도 안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전설 속의 도시로 생각해가지고요, 성경이 참이야? 이랬을 거예요.
한때 부였던 나라도 저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당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아버지가 아픈 마음으로 몽둥이를 들었는데 아버지 아들도 아닌 상관 넘는 녀석이 옆에서 쾌재를 부르고 박수를 쳤단 말이죠. 야, 쟤 맞는다 하면서 쟤가 맞아 죽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아버지의 심정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입방정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아마 부유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처벌 안 당했을 것도 같아요. 너무 부유해서 부유한데 입방정을 떨고 탐욕을 부려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외쳐서 망한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예요. 지금 가난한 자들만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로의 멸망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부자가 이제 좀 살만해졌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막 5,000년 동안 가난한 민족 이러다가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유해지니까 이제 누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시야가 성경을 발견하고는 야, 이 말씀이 참이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 서둘러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요시야가 이렇게 회개운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씨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무나 빨리 하나님을 잊고 있다. 근데 성경에 이런저런 사유로 멸망당한 나라들, 멸망당한 도시들 참 많다.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정관들이었다면, 관리들이었다면, 지배자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 명상할 것처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는 데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사는 데나 하나님이란 분은 전혀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걸 보면서 참 요시야와 두로의 영광과 또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뭔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님 없대요. 하나님은 인생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다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두로라고 부했던 나라는 단지 입방정을 떨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을 이렇게 올라온 거야. 마치 그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처럼요. 겨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냥 아예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리시는데 산자의 세계에서 퇴장시켜버리시잖아요. 산자의 세계에서 죽은 자의 도시로 추방시켜버리잖아요. 죽은 자의 도시로. 그래 버리는데 우리들은 지금 얼마나 사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그 무신의 이 영향력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강하게 끼쳐지고 있는지. 전도를 해, 성경을 읽어, 시간 낭비 미친 거 아니야? 돈이 중요하지. 우린 영생할 건데 영생할 때 돈이 제일 중요하지. 돈이 아니면 뭘로 먹고 살겠어. 지금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인간의 지혜, 집약체가 한 번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두로의 멸망 예언입니다. 근데 조금 뒤에 있으신 분은 두로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멸망당하는 나라로 묘사되기도 한다는 거. 이게 세계심판과도 뭔가 연관이 되어 있겠죠? 세계심판과도.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에스겔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부유했던 항구도시, 무역도시가 어떻게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유하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라고 예언하시면 바로 다음 해, 내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몇십 년 뒤에 혹은 몇백 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나 분명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데 이 대한민국이 두로와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가 혹은 진노 가운데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